오늘 3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2페이지,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 1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향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에 있던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의 가장 큰 전쟁터 가운데 서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압니다만 가장 험한 핍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예요. 근데 그 핍박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가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이 로마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들의 신앙이 지켜진 가운데 가장 주요한 말씀은 바로 이 로마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전쟁터에 서 있는, 영과 육의 전쟁터에 서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싸우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 그대로 믿음의 교과서라 불릴만 한 말씀이지요. 누구나 처음부터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과정들이 점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처음 핍박이 들어올 때는 자주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한 걸음씩 이겼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 안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로마를 굴복시키는 교회가 된 것, 우리는 역사 가운데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로마의 강성함도, 로마의 큰 힘도, 권력도, 물질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으니, 교회가 이긴 것은 교회가 가진 강력이 아니라 말씀을 굳건히 지킨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눌러 이기심으로 이 사단의 본거지와 같았던 로마가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전한 권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로마 교회가 로마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욱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서고 훈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17절에 살피고 떠나라, 그리고 나중에 19절에 지혜롭고 미련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과 위배되는 것인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인지를 살피고, 복음인 것은 받아들이고 복음에 더욱더 능력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살피고 떠나라는 명령을, 권면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잘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능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작이라. 즉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절망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즉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하고 저하고 아주 갑론을박을 했어요. 뭐 갖고 갑론을박했느냐? 그냥 뭐 세상 일 같으면 제가 져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 갖고 논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죄의 흔적조차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진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지연 씨, 저 때린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난다고요. 엊그저께도 때리고, 오늘은 내가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르겠네. 여러분, 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덮일 뿐이에요. 죄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 행위록이 있단 말입니다. 다 기록돼요. 왜냐? 심판받아야 될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기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로 불가능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부족을 이기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신데 믿음으로 그 능력을 누린다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괜히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시는데 내일부터는 마스크가 한 장에 100원씩 판매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긴 하겠죠? 즐거운 소식이긴 하겠죠? 그러나 100원인 것이 기뻤을 뿐 1,000원에도 살 수 있고 2,000원에도 살 수 있고 3,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물질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진데, 우리는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 믿으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사는 힘은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데,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깨닫게 못하게 하는 것이니 바로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대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대체되지도 않아요. 진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변치 않는 이 진리, 대체되지 않는 이 진리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만에 하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면 당장 이 교회를 떠나시고 당장 저를 쫓아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를 때리시고 저를 혼내세요. 저를 쫓아내세요.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이 사실은 진리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땅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믿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영광되지 않아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 가운데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도 그리고 대체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자꾸 주님을 대체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자꾸 교란하죠. 교란시켜 혼란케 만들어요. 그런가? 진짜인가? 여러분,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판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왔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진리는 이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리고 살피고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바울의 권면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피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진리인지를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라는 건 그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모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모가 어머머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꼬박하고 갑자기 아침상이 생일상처럼 딱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뭔가를 부탁할 것이 있거나 이러면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래요.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얇아지고 엄마 뭐 이러면 뭐 또 해달라는 건가 보다. 대번에 그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평상시에 여보 이거 뭐 좀 해줘 그럼 꼭 불독같이 그러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셨어요? 될까요? 이러고 차이가 나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의도가 없어요. 즉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게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꼭 판단하시려면 누구를 위해 이 말씀이 존재하는가를 봐야 돼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만희가 부자 됐는가 안 됐는가. 지가 하늘에서 왔다며. 자기가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거의 뭐 하나님 뻘, 예수님 뻘, 성령님 뻘 돼요. 삼위일체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남의 돈 뜯어다가 집 짓고 남의 돈 뜯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뭔 안 해요? 예배는 안 해요. 궁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돈 떨어지고 조금 내가 활동해야 되겠다 싶으면 나와서 설교하고 돌아다녀.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한 건지만 딱 봐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만희가 무슨 엄청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니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인사를 꼭 스튜어디스 분들이 하는 것처럼 착 하는 걸 봤어요. 나 어느 은행에서 나온 줄 알았어. 봤더니 신천지요. 요즘 이거 설교 방송도 잘 내보내야 돼요. 신천지 너무 많이 나오면 신천지에서 고발한대. 명예 위반, 명예 뭘로다가 명예 뭐죠? 하여튼 뭐 그걸로다가 고발한대요. 그래서 난 좀 바꾸려고 신앙지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아무리 친절하게 인사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 안에서 욕심 갖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기뻐하던 자들,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 그저 영원한 삶이 예비되었으므로 기뻐하고 평안한 그들에게 미혹의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 복받았다며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야, 믿으면 다 된다며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너는 왜 이렇게 아픈 거요? 여러분, 순진한 자들, 즉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진함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넣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강남 아줌마들이 제발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강남의 복부인들이 내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잘 된다 하길래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헌신을 하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해서 헌신을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순종하다 갖고 순종했는데요, 그랬더니 빌딩이 생겼어요. 빌딩이 생긴 거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빌딩 살려고 예수님 믿어요? 복음의 핵심이 빌딩 갖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복음이라면 떠나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욕망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 욕심이 없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가지려 하지 않아도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아첨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성도들이 이미 진리에서 떠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변질됐어요. 복음 안에 기뻐하지 않고 복음으로 내 기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죠. 변질됐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돈 많이 벌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니 질병이 낫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니 인생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안 변질되고는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를 통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있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천국을 내게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천국을 만들려고 복음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속이는 말을 듣되 살피시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대체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한 것은 지혜롭고 미련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혜롭고 미련한데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될진데, 먼저 순종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 더욱 지혜로우시고 더욱 슬기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도 못 보고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럼 순종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기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복음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지혜롭고 복음이 아닌 것에는 미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들음에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도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금 낯이 조금 뜨끈뜨끈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듣는 자들의 말을 듣고 듣는 자들의 이야기에 기뻐하고 듣는 일, 즉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음을 위해 힘을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깨닫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목사라는 직업 정말 최고다. 왜 최고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되잖아. 주일날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쉬는 줄 알아. 6일 내내 설교 한 편을 위해 사는 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한 번 준비할 때마다 거의 성경 4분의 1권을 읽어요. 성경 한 줄만 보면 안 되고 그 앞과 그 뒤를 살펴야 그 한 줄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본다고 될까요? 한글로 이해한 성경을 과연 옳은지 그른지 영문 성경 봐야 돼요. 그런데도 헷갈리면 원어 성경 봐야 돼요. 그래도 헷갈리면 주석 봐야 돼요. 그래도 헷갈리면 이제 아는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해야 돼요. 그거 하나 알려면.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 잘해요. 수다 떨면 3시간, 4시간 헛소리로 24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국회에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필리버스터? 나 그거 기저귀 차고 하면, 기저귀 차고 닌게 꽂고 하면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헛소리예요.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것만이 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는 자가 그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들이면 그 전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들어오겠어요? 내게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지연 씨, 저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때 그 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들음을 위해 힘을 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복됨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것이 이 세상이고요, 희한한 것이 식물계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 뒷마당이요, 그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뽑아내고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끊임없이 한 해도 안 걸르고 나오는 잡초들, 저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농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인데 거기 보면 참 재밌어. 아주 요만조만한 것들이 잘 자라나요? 거기는 누가 못 훔쳐가. 교회 CCTV가 찍고 있어. 근데 거기 보면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하시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냥 뭘 거기서 막 하고 계세요. 아마 잡초도 뽑고 막 할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먹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키지 않으면 변질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은 들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 깨끗하게 해야 돼요.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들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전달돼서 지금 세상에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퍼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 불순물이 복음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불순종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기에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니들 때문에 니들 백성, 니들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면 광야에 버려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불순종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열심히 떠나면, 떠나는 곳에 불순종은 어김없이 찾아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와요. 불순종,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와요.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이 아닌 내일을 보면서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오늘 기뻐요. 그렇지만 내일은 내게 기쁨 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 보니까 없는 살림에 뭐 하나 사야 되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뭐 백화점에 팔잖아요. 근데 백화점 너무 비싸니까 인터넷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보면 그 전날에 인터넷을 보고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고 사. 예. 우리 집은 택배 기사님들이 좀 싫어할 거예요. 왜냐? 오는 택배도 있지만 돌아가는 택배들도 꽤 있어요. 좋아서 샀는데 별거 뭐야, 이거 안 이뻐. 그럼 어떻게? 다시 보내. 분명히 볼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그래요. 지금 당장은 즐겁고요, 지금 당장은 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일부터 세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복음을 대신할 것들에 대한 수많은 유혹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현혹하는 말이 들어와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에 빠져 있으면 금방 유혹에 넘어가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팔이 한쪽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못 고친대. 그냥 무조건 견뎌야 된대요. 근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딱 만났어. 딱 만났는데 그 3박 4일 기도하면 낫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게 뭐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일의 입장에서 한 템포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유혹 유혹 금방 이겨내는 거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왜 3박 4일이나 걸리지?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성경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어봐, 너는 이게 조금 질병이 크니까 3박 4일 있다 나을 거야.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주일 있다 나오너라. 다음 주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 꼭 나오거라. 그러셨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한 나사로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즉시 묶인 채로 통통통 튀어서 나왔어요. 왜 3박 4일이지? 어디 또 가야 된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왜 가야 되지? 이곳이든 저곳이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지금에 딱 매여 있으면 금방 유혹되는 거예요. 한 템포 벗어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이 아니라 내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멸류관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를 향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진데, 이것을 훈련해야 우리가 승리에 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뭐라고 권면했다고 그랬죠? 살피고 떠나라고 권면했고 지혜롭고 미련하라고 권면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승리를 향한 훈련, 즉 순종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오직 기도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이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 이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훈련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의지할 만큼 대단해 보여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계속 권면을 받으세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계속 권면을 받으세요. 그래서 살피고 떠나시고 지혜롭고 미련해지셔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보여도 떠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들이 보여도,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오직 기도하는 훈련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기도 안에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면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이겨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살피시고 아니면 떠나세요. 복음을 따라가는 일에 지혜가 있으시고 복음이 아니면